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2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인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420 한마음 연합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2021년도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첫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가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우리 교회들 붙잡아 주시고 이 베트남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2021년도 한 해 출발하면서 드렸던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발하여 이제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지키시며 정말 예배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정말 의뢰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풀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역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병만 물리쳐 주시고 이 세상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와 그들의 고통에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안정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2021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2월입니다. 올해 세운 목표대로 믿음 지키며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더더욱 마음의 열심을 더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세운 목표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마음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던지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다 알고 그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 또한 2배, 3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성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내려주셔서 불같이 뜨거운 말씀 선포하게 하소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소서. 주여, 이 시간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되고 막힌 문제들, 고민 속에 있는 문제들 길을 내주시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이공 한맘연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의지하고 또한 교회 중심적으로 그의 삶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진정한 목회자요 선교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균형 잡힌 부름받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진리와 어울리는 삶, 그러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려는 이 15장과 16장을 보시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볼 때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신이 목양한 교회도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소속된 그 교회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존 칼뱅, 그 종교개혁자가 한 말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그가 변호하는 내용이 14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양한 적이 없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 거침없이 조언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너무 주제넘듯이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 무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직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직언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가족들아 나의 형제 자매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의 그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말은 매우 너그럽고 친절하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차서 이 말은 해박한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하다라는 뜻이며, 세 번째로 서로 권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은 서로를 양육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들이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아첨의 말도 빈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신에 근거한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안에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사도 바울이 소문을 통해서 듣기에 로마교회와 그 성도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고 삶의 윤리를 이야기하느라 뒤로 미뤄뒀던 이야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속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인격적인 면에서 또한 교리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양육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칭찬받아 마땅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찬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가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인격 성숙을 위해 또한 말씀 성숙을 위해 또한 제자들을 삼는 양육에 있어서 힘을 내라 라는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칭찬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진정한 목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며 격려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점에서 바울의 이 목회적인 심정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이공 한마음연합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가 부름받아 이곳에 와서 목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한번 깊이 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바울과 같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칭찬해 줄 때는 칭찬하고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국에 살고 계십니다. 타국에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특별히 이 베트남에서 교회를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품과 또한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통해 고난을 감수하면서 지금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노력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계기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칭찬해 주시기에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트남 생활을 잘 하셨고 지금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이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은 없지만 자신은 주제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그는 1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썼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다시 말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목양을 해본 적도 없지만은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지만 이방인 전체를 목양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 교회도 나의 목양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솔직히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16절과 같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제사장.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면 또 이동해서
복음의 볼모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회심하고 성숙한 이방인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자신은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제1, 2,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10년 동안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던 역사를 말합니다. 두루 행했다,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말은 이제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에 교회들이 거의 다 세워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이며 이것은 구원받는 복음임을 그들에게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역이며 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고 이방인들을 회심시켰으며 그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는 선교 사역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저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자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목양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선교 사역 속에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을 회심시켜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며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또다시 위로하며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 시점, 아니 영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끝까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져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을 맺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자기가 체험한 간증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또다시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출발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역, 자신의 미래 사역을 나누는 모습이 23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에 일할 곳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역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로마에 그가 가지 않았던 이유도 로마 교회가 이미 써 있기 때문에 굳이 그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서바나, 복음의 불모지인 서바나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을 알게 되는데 그는 개척자 선교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세워진 곳은 안 갑니다. 남의 위에 터에 세워진 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들이 모이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울은 또 떠납니다. 또 복음의 불모지로 가는 사역을 그가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통과하여 서바나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러면 여기서 확증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결속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결속할 수 있도록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냥 곧바로 서바나로 가게 되면 그는 많은 시간과 많은 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돌아서 가는 겁니다. 거의 항해길로 말하면 300km를 돌아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야 되겠다. 위험 요소가 많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할 것이며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라는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해야 될 마지막 사역,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22절과 24절에서 그가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굳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해줍니까? 자신의 인생을 본보기로 삼아 성도들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된 인생을 삽니다. 성령에 매임 바 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름받은 인생, 그는 소명의 인생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거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거다라는 것을 고백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기로 바랍니다라는 것이 이 증언 속에 나와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결박과 환난과 같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도전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박당했으며 신문을 받았으며 굉장히 많은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가는 여정 속에 광풍을 만나 배가 무너져서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독사에게 물리기까지 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 됩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바울은 로마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험과 위기와 난관과 어려움을 그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받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어라 해야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동했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이 자리에 왔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베트남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업하고 기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또한 한마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도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가 있는 그곳에서 난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인생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전한 분입니까? 내가 더 안전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한 분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안전이시며 이분이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미래 사역을 알려주면서 성도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게 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상하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다시 말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피할 길을 싹 주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실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거는 한 번도 전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통치자들과 전 세계가 당황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인생이 바뀔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이제 2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또 어디에서 오도가 옵니다. 또 어디에서 살아갈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신방을 해보고 사업장을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더라.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쪽에서 오도가 안 들어올 것 같는데 그쪽에서 오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수주가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사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지할 대상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미래 사역을 공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갈 거다. 나는 확신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서 기도에 나와 함께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힘을 같이 하다 이 말은 좀 쉽게 번역하면 나와 같이 기도의 전쟁을 해다오. 나와 같이 기도의 전투를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사역을 하며 기도가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쟁터는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그는 악한 영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전쟁을 벌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두 가지 결정적인 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초청합니다. 나와 같이 함께 이 기도의 전쟁 가운데 함께 기도로 싸움을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전쟁터,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그는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기도의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1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너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많은 공격과 그리고 결박당함 그리고 옥에 갇힐지도 모르는데 저도 두렵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자신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과 몸된 교회를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도 교회에 소속돼서 나도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나는 기도 부탁 안 해. 그냥 내가 기도하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안다면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가 3명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전투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기도로 격려하며 기도로 붙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구나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기도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면 목장을 통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고, 하나님은 교회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 교회가 하나로 결속되는 일을 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33절을 통해 축복 기도를 하며 축도를 함으로 이 편지의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선한 목자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야!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야? 라고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개개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벗어나거나 그의 은혜 앞에서 사라지는 적은 없습니다. 늘 그의 마음속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과 형편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난관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으며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격려와 칭찬의 말은 사실 로마교회 성도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도 거기에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 귀한 영혼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이들을 좋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부름받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또 이들을 정말 붙잡아주는 이런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동일한 메시지가 우리 교회 오늘 들려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름받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난관을 인도하여 주시며 극복해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주간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또한 목적 있는 헌금을 주님 손에 바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인생 속에 간증거리가 많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교회 내에서 방역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부터 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거리 두기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고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가 0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악수를 금지해 주시고 우리가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권사임직 선거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공동의회 공고를 드립니다. 3월 21일 주일 오전 9시 통합예배 후에 1층 대예배실에서 권사임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동일하게 직접 투표와 부재다 투표를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이번에도 부재다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되면 모임이 어려울 경우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직 대상자 지금 후보자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정관에 정해진 자격 기준에 근거하여 교회를 책임질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 특별히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생활, 그리고 헌금 생활 중에는 11조, 그리고 본인의 동의, 자원하는 마음을 저희가 확인하여 최종 후보를 2월 28일 주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를 예배와 봉사로 또 헌금으로 책임지는 분이심을 좀 생각하시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교회 자선 족구대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때 명절과 관련된 공휴일 예배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이번 주에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월, 화 이틀간 새벽 예배가 없고 수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 1, 2, 3부 주일 예배와 교육부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전체 톡에 다시 한번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그때 맞춰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인데요. 이번에 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민센터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구제를 요 동해에 있는 우리 불우한 이웃 베트남 분들에게 구제를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는 200가정을 좀 이번에 돕는다 이렇게 해서 요청이 와서 그 한인교회와 한인기업들이 200가정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100가정을 이렇게 저희 교회가 맡아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 동, 한 가정당 20만 동, 그리고 오리온 선물 세트 하고 그다음에 쌀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구제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어 있음을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구제와 선교와 전도 부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 자매님 우리 말씀대로 참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 이 세상의 난관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